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 페이지 381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던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좀 우리가 항상 의식은 하고 살지만 잠재적으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입 밖으로 꺼내기 부담스러운 그 주제입니다. 뭐냐면은 바로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얘기하기 좀 힘들잖아요. 부담스러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끝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진리죠. 그게 사실이면 진리잖아요. 그 진리대로 진리의 정면으로 좀 부담스럽더라도 진리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직면한다고 그러죠. 한자말로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그걸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진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이 바른 삶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것을 짐짓 마음속에서 부인하다 보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마치 전부인 것 같죠. 그래서 그 욕심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인생을 그냥 허무하게 낭비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준비하지를 못했는데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전도서 7장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뭐 혼인잔치집이나 이런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이 끝이 초상집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초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마음에 새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감이 되십니까? 동의가 되세요? 우리는 혼인잔치집에 가는 게 좋죠. 그잖아요. 가서 아무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막 즐거워하면서 하는 게 좋지. 누가 초상집 장례식장에 가는 걸 원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것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그리고 마음속에 새겨야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잖아요.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항상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겠지요. 마치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젊음이 영원할 것처럼,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갖고 있는 재산, 재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끝이 오게 되면, 끝을 맞이하게 되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면은 이게 뭐야 이렇게 우리가 당황하면서 막 그렇게 되죠. 후회하게 되죠. 후회. 당황하면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압구정역이죠. 압구정역을 걷고 있는데 압구정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잖아요. 뭐 어떤 그게 거기에 어떤 글이 붙어 있냐면은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미국 사람이 공원묘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 묘비에 있는 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 가지 글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글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몇 년 전에 그곳에서 당신처럼 그렇게 서 있었다. 나도 묘비에 그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나도 몇 년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그 앞에 서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씩 웃고 본 거예요. 씩 웃고 그 다음 글을 봤죠. 그랬더니 나도 당신처럼 웃으면서 그렇게 서 있었다. 그 순간 웃음이 딱 사라지겠죠? 너 어떻게 알았어? 웃음이 딱 사라지고 마지막 글귀를 봤더니 얼마 후에는 당신도 이곳에 묻혀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글귀가 그 압구정역 전철역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그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요, 우리가 쓱 웃죠, 사실은.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그 끝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끝을 죽음에 맞닥뜨리게 되면 비로소 인생을 돌아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 대부분이 막 만족스러워할까요? 아니면 후회할까요? 죽음 앞에서 대부분 후회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대부분이 후회한다. 그래서 그 한번 그 앞에 뭐죠? 책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네, 잠깐만요. 아직 끄지 마시고.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썼어요. 일본 사람이 그 마치 호스피스 사역처럼, 호스피스 사역이지.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항상 상담하면서 하는 그런 어떤 의사예요, 의사. 그 의사가 여기 나오네. 1000명의 죽음을 지켜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그거를 거의 공통적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책으로 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25가지를 다 우리가 알 수는 없고 알 필요도 없고 3가지 정도만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하고 후회한대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가족에. 특별히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좀 많이 더 했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를 한대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더라면 하고 후회한대요. 대부분이 쫓기듯이 살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뒤로 미루고 하다가 결국 못하고 말잖아요. 그죠? 꼭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걸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나니까 후회를 한대요. 마지막 3번째가
내가 좀 더 겸손하게 살았더라면,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내 마음을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고 좀 더 겸손하게 살았더라면 하고 후회한대요. 공감이 되십니까?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보세요. 동영상 하는 게 앞만 보고 달리지 말까. 굉장히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들, 성공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앞만 보고 달리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죽음을 앞에 섰을 때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죽음 앞에 섰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돈을 모으기만 하지 말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다 초점 맞추고 살잖아요. 돈 어떻게 쓸 것인가 제대로 쓰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돈 모으고 나 모아놓고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거는 자녀들한테 전해진 거니까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만족하며 죽지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게 행복한 거냐고요. 물론 우리는 부모로서의 어떤 그런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게 못 살았어도 자식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죠. 항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뭐였죠? 다 기억 못 하시네. 앞에서 세 번째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네? 맞아요. 진짜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거,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 걸. 네, 그것도 역시 계속 뒤로 미루고 그렇게 결국은 못 하고 끝나죠. 그냥 소처럼 일만 하다가 그것도 어떤 그 의무적인 어떤 그런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 대부분의 인생이 그렇죠. 대부분의 인생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렇게 끝이 있다고 하는 게 진리잖아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한다면은 그거를 그냥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마음속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내 인생의 끝이 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때까지 오늘을 후회 없이 살자. 오늘 후회 없이 제대로 살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은 이거 모세가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쓴 성경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인생 한 80 넘게 살았죠?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오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소서. 우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이죠.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 수를 계산할 줄 아는 거. 우리는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냥 허겁지겁. 쫓기다시피 사는데 이제 나한테 한 어느 정도 남았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때 평균 연령이 있으니까 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요즘 세상 같으면 여자들은 평균 연령이 한 90세 되고 남자들은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차이 나죠. 그러면 거기에 비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60이면 한 20년 길게 잡고도 20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 나이 70이면 역시 한 20년 정도 길게 잡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걸어온 길보다 남아있는 날수가 굉장히 짧은 거죠. 얼마 안 남은 적은 거죠. 그것도 막 힘이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시간은 굉장히 뭔가 우리 몸이 힘이 쫙 빠지고 우리의 능력이 없어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인 거죠.
그거를 생각할 줄 알라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 정도. 그러면서 그 적은 날이나마 내가 어떻게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라는 거죠.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지혜롭다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의 뜻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우리의 인생을 딱 정해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무한정 이 땅에서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여기까지만 살아라고 다 정해놓은 거예요, 인간들한테. 그나마 또 개인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균 연령이 80세, 90세를 할지라도 우리 개인적으로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진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정해놓으시고 나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한정된 시간 동안, 한정된 인생의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 그래야 너가 행복할 수 있어. 너가 그리고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단 말이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게 지혜를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맥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 인생의 끝이 있듯이 그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세상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언젠가는 끝이 온대요. 그게 명백한 또 진리래요. 언제 끝이 오느냐? 주님이 재림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 진짜 영원한 세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든지 아니면 어디서 살아요? 불못에서, 지옥에서. 정확히 하면 불못이지, 불못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옥이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이 펄펄펄펄 끓고 있대잖아요. 근데 그것에서 죽지도 못하고, 그때는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사는 그 영원한 세상, 천국이냐 아니면 불못이냐, 영원한 세상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그게 사실이다, 그게 진리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을 살다가 끝나면 더 이상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걸 준비하는,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지금 주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7절 보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잖아요. 마지막.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죠. 모든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의 끝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와, 진짜 가까이 왔나? 네, 완전히 온 건 아니고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은 조금 있죠. 그죠?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보다 시간이 2000년이 흘렀으니까 좀 더 가까워졌겠죠. 그죠? 근데 시간이 2000년 동안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에 느슨해진 거거든요. 헤이, 거짓말 아니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괜히 하는 말 아니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들어도 에이 뭐 그렇다는 거지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쉽게 금방 오시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그러죠? 우리 지금 베드로전서 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한번 보세요. 3장에 한 장 넘겨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우리 고요기 집사님,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 장 넘기셔가지고 8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왜 더디시대요? 왜 천천히 오신대요? 왜 더디고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해놓고 분명히 그 말씀을 해놓고 왜 지금 안 오고 계신대요? 왜요? 네,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지금 그렇게 게으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마음이 느슨해가지고 그냥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작품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다 피조물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결국 영원한 불못을 향해서 막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앞에 10m, 5m, 10m 앞에 낭떠러진데 그걸 모르고 막 그곳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뛰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겠죠. 그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다. 그러잖아요.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나 안 오는 것은 아니다.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날이 언제 온다? 도둑같이라고 해요. 언제 온다는 날은 없어요. 정해지진 않았어. 근데 뭐예요? 도둑같이. 도둑같이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도둑이 갑자기 들잖아요. 저녁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가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의 날이 갑자기 도둑같이.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인정이 되세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졸면 안 돼요. 이게 명백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실을 제대로 우리가 알 때,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제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명백한 사실이니까 마음속에 잘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 땅에서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가 할 일,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돼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 이 세상 끝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돼 있다? 특별히 그때는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오신대잖아요. 심판장으로. 그죠? 우리가 다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육체로 재판장 앞에 서서 영원한 세상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너는 천국행, 너는 지옥행. 꽝꽝꽝 이렇게 찍잖아요. 재판장에서 그렇게 하죠. 최후법정에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주님 저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이래야 되는 거죠. 그죠? 언젠가 최후법정에서 주님 저 모른 척 하시면 안 돼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주님 알고요. 주님 저 아시죠? 저 기억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연세가 좀 들고 그러면은 우리 힘이 없어지죠. 육체적으로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뭔가 본격적인 일은 못 해요.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우리 힘이 없어져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대화하는 거잖아요. 절대 핑계 댈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 마지막 노후를 가장 정말 제대로 보내는 보내는 그런 모습은 뭐냐면은, 발코니 같은 데 있죠. 아니면 집에 내 방 있죠. 거기서 딱 앉아가지고 흔들르자든지 어디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경책 펴들고 깊이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한글 읽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 주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군요. 여기에 이런 그런 말씀이 있었군요.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가만히 보면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보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살았던 게 나오거든요. 그 말씀 자체도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 노후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는데요? 우리 앞에 계신대잖아요. 영이어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실 뿐이지 항상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말에 귀를 듣고 귀를 기울이고 계신대잖아요. 앞에서 했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그 12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 한번 앞에 다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계신다. 의인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우리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나로 대치시켜서 읽어봐요. 주님의 눈은 나를 향해 계시고 그분의 귀는 나의 간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연로해져서 나이가 먹어서 몸이 건강을 잃고 건강하지 못해도 몸이 힘이 없어도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대화하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딴 데 가서 헛된 짓 하지 말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라.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보내라는 거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활동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마지막에 제가 그래서 참 나이 드신 분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가 3분 정도를 장례를 치렀잖아요.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윤덕순 권사님, 그 다음에 2번째 김순남 권사님, 3번째 얼마 전에 정인순 권사님. 그분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저는 그분과 그분의 영혼을 놓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의 유가족들을 놓고 기도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최소. 그분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시다가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게 될 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바람들이 뭐겠어요? 가족들 있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 가족들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찬성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제가 해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장 핵심적인 것은 주님과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 9절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거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 뭐예요? 우리가 이제 수평적인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사는 거냐? 마지막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 아까 그 죽을 때 후회하는 사람들의 가장 어떤 특징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였대잖아요. 왜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좀 더 사랑하는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게 가장 후회스럽대잖아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저도 그럴 것 같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 가장 후회하는 게 그거일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고집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자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죠. 그죠?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안 해준다고. 그죠?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그냥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죽일 것처럼 저기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끝을 이제 딱 맞이하게 되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가장 후회스러운 게 그건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죠?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거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사는 거예요. 마지막 쏟아붓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나에 남아있는 모든 힘, 모든 어떤 그 자원, 모든 어떤 에너지, 모든 마음,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 데 쏟아붓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또 교회 오면 내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 그 사람들 향해서 정말 사랑하는 데다 온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만이 남아요. 그것만이.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남죠.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그 사람이 계속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에 이렇게 천국에 있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죠.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한이란 말은 많다는 뜻인데, 사랑은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다 덮어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형제들을,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덮어주신대요. 괜찮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신대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을 때 저 사람은 죄를 덮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바람은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디 나오죠? 요한일서 4장 11절 보면,
그 전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본문에서도 무엇보다도란 말을 썼잖아요. 무엇보다도란 말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빼놓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그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영원히 있다는 거죠. 영원히. 사랑은 언제까지나 계속 지속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여기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언젠가는 다 없어지게 됐대요. 없어지게 돼 있대요. 예언하는 거, 막 방언하는 거면 신기하죠. 나도 하고 싶고 막 부럽기도 하죠. 그 다음에 지식, 막 성경을 잘 아는 거 굉장히 막 부럽죠. 근데 그것도 다 끝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데 뭐예요? 사랑은 계속 된다는 거죠. 계속 영원토록.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은 계속 영원히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래요. 사랑이래.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 최고로 여기시는 게 뭐다? 사랑이래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야.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없애는 거거든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 마음속에서 뭘 없애가냐면은 어떻게든 사랑을 없애려고 그래요. 계속 분열시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게 파괴하게 만들고 이혼이나 이런 것도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어져서 이혼하는 거거든요. 누가 했느냐?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혼하면 행복할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제 우리 교회 초창기 때 한두 번 나왔던 그랬다가 천안으로 이사가 와서 못 나오는 천안으로 애 교육 때문에 대안학교 보내느라고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대안학교 보내시라고 못 나오시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엊그제 집사님 만났는데 이혼하셨더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가 고통스러웠는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치료가 됐대요. 몇 년 지나서. 누가 역사하는 거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렇게 해놓아요. 보세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끝이 이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어떤 모습이 막 어떤 세상이 어떤 세상이 흘러가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막 붙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러는 모습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소위 잘못된 말씀을 전해주는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실제 그렇죠. 지금 현재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거짓 선지자예요. 안상홍의 부인, 두 번째 부인 장길자 자칭 하나님이래잖아요. 자기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래잖아요. 다 거짓 선지자들. 정명석 JMS 거짓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명백한 이단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지만 정통 목사님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 있을 수 없을까요? 전혀? 네,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해서 속인다는 거죠.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됐을까? 12절 읽어볼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이게 세상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자꾸 사랑이 없어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이러면은
아, 내가 지금 여기 쏟고 있구나.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마귀한테 쏟고 있구나. 마귀한테 속아서 내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을 빨리 추스려야 됩니다. 마음을 빨리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저 사람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에서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주님 앞에 와서 그냥 납작 엎드리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다 내려놓고 내 욕심 다 내려놓고 그냥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그거예요. 그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면서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갑자기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대접이 왜 나오죠? 네, 대접하는 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네로 황제 핍박 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로 황제가 막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망치고 있었어요. 도망 다니고 있었어요. 피난 가고 도망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기독교인인데, 예수 믿는 형제인데 이 사람이 도망 다니다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 뜻. 너희 집에 들어온 이 대접한다는 말이 나그네를 섬기는 이런 뜻이거든요. 나그네를 잘 섬겨라. 그래요.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좀 귀찮기도 하지. 또 불평, 원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먹을 게 부족한데 갑자기 우리 방도 없는데. 근데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하라 그러잖아요.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하라. 어차피 우리는 언젠가 마지막 때 다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잘 대접해주고 사랑해라 이거예요. 사랑해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에서 살아갈 때도 참 이게 잘 안 되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되잖아요.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고, 왜 나만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래요. 섬기래요. 사랑하고 대접하래요. 그것만이 남는다고요. 그것만이.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사실은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된 거, 구원받은 거, 이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한테 너도 사랑해, 너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마땅한 도리야.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게 마땅한 거야. 그게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지.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받은 사랑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짐승이라는 거죠. 짐승이야, 짐승.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받았다는 전혀 몰라. 그거 그냥. 내가 다른 사람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어느 순간에 자칫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게 당연한 걸로 여긴다고. 당연한 거, 어떤 마치 내 권리처럼. 그랬다가 그 사람이 그걸 또 은혜 베풀어 주는 것을 멈추게 되면은 섭섭하죠. 섭섭하고 서운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공기, 마음껏 마실 수 있는 물,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겪어봐서 알잖아요. 코로나 겪을 때 그때 당시에 마음껏 입을 열고 숨을 쉴 수 있었냐고요. 다 마스크하고 다니고 움츠리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렇게 마스크 벗고 마음껏 숨 쉬면서 공기 마시면서 호흡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 그게 인간의 도리라는 거죠. 마땅한 도리다. 마땅한 도리.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살 때에 보세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그죠? 하나님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지금 말씀을 모세나 이런 어떤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없어. 언제 보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재림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 보는 거죠. 아담과 하와처럼 직접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하고 그렇게 살겠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면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은 지극한 어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을 직접 보면 눈이 멀어버리듯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가려주신다고, 적당히. 그래서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만약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면,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느니라. 이 땅에서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네. 하나님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은 느끼죠. 언제 느끼냐? 구체적으로 언제 느끼냐? 혹시 죄악된 길로 가려고 할 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죄를 범하려고 할 때, 명백하게 죄를 범하려고 그러면은 마음이 평안해 없어요. 마음 평안하지가 않아. 힘들어. 마음이 이상하게 힘들어져.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오늘 말씀대로, 그러면 이상하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막 기쁨으로 채워지면서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씨앗을 우리한테 심어 놓으셨는데 그 사랑의 씨앗이 완전히 싹 터가지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거죠. 먼저 사랑의 씨앗을 딱 심으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또 맞춰서 나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싹이 트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치유되고 사랑으로 회복되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세상으로 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변해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은 사랑 투성이잖아요. 사랑으로 온통 충만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에 갔다 온 그 뇌과학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일주일 동안 완전히 뇌사 상태에 빠졌었는데 나중에 살아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때 뇌사 상태 명백하게, 그 사람도 의사 출신이니까 분명히 내가 뇌사 상태다, 이건 죽은 거다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그동안에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더니 그곳에는 사랑이 충만하더라. 우리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랑으로 연결돼 있더라. 우리가 다 한 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으로 다 연결돼 있대요. 천국은 그런 세상이래.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사랑하는 연습,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고 남겨두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사랑의 인격이 좀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형상 회복이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 가장 대표적인 게 거룩과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천당이라고 하는 특정 장소만 생각하게 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거 할 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야 하나님과 1대1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안전히 살아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짐승의 형상인데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마귀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활발하게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겠냐고. 회복이 돼야 되는 게 그게. 그래서 마귀는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천국에서 쫓겨나서 지금 불못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0절.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 끝이 오기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세 번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뭐예요? 첫 세 번째 삶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삶이에요. 은사대로,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는 삶. 뭐냐 이게?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은사란 말 평소 쓰지 않으니까 어려운 말이죠. 은사는 봉사할 수 있도록, 뭔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어떤 재능, 어떤 마음, 이게 은사예요. 은사. 그러면 누가 은사를 받냐? 목사님, 저 같은 목회자, 설교하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아니요. 무슨 제자훈련 받고 사회훈련 받은 사람만 은사 받는가요? 아니요. 모두가 받아요. 모두가.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5장,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봐야 되겠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여기 보면 다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그랬더니 성령을 딱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이게 은사예요. 은사.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더니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지혜하고 지식하고 좀 다르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막 사리분별이 정말 밝아지면서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할 줄 알고 뭔가 인생을 정말 제대로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갑자기 영적인 눈이 확 밝아지는 거예요. 머리가 막 좋아져. 영적 지능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혜.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지식의 은사를 줘요. 지식.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보다 쉽게 깨달아. 읽으면서 이 뜻이네, 이 뜻이라면서 말씀을 막 쉽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누가 목회자가 될까요? 대부분은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성경을 쉽게 깨달아요. 그런 사람이 원래 목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지 모르는 사람이 목회자 되면 난리 나죠. 그래서 지식이 맞아. 또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뭘 주신다? 믿음도 은사래. 믿음.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믿어요. 믿고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대로 돼. 저는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가끔 선교사님들 중에 황당한 소리라고 들렸거든요. 거기 가서 그 말씀 들으면서 에이 설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선교사님 말씀대로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뭐 어떤 은사? 병 고치는 은사예요.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아픈 사람 넣고 기도했더니, 목회자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냥 기도했더니 딱 안수하면서 기도했더니 그 병이 딱 낫는 거야.
그게 병 고치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능력 행함을 뭐 이런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어떤 사람이 딱 막 귀신 들려가지고 왔는데 딱 안수하고 귀신아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깨갱하면서 쫙 나가는 거야. 그게 능력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예언이 뭐냐? 앞날을 내다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점치는 것처럼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 뭔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변할 거다, 이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 미리 볼 줄 알고 얘기해 주는 거. 그 다 선지자들이, 선지란 말이 먼저 안다는 뜻이잖아요. 선지자들. 우리 선지서 있잖아요. 선지자가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거, 이게 선지서예요. 그 얘기예요. 예언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한테는 영들 분별하는, 그러니까는 영을 받고 그 영에 입각해서 막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영이 종류가 있어가지고 성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의 영일 수도 있거든요. 마귀도 영적으로 임하는 거거든요. 귀신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귀신 받으면 신내림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받으면은 귀신 소리 하잖아요. 죽은 사람 막 흉내내면서 죽은 사람처럼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아니면 귀신의 영을 받았는지 분별이 된다는 거죠. 마귀의 영을 받았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대화가 절대 안 통해요. 대화가 절대 안 통해. 눈빛이 이상해. 그 사람 눈빛이 다들 보면. 그게 악한 영을 받은 거예요. 그걸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은사 중에 하나가. 딱 대화해보면 한 5분 10분 대화하면 딱 알아.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 영 받은 사람인지. 영불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도 있죠? 네. 다른 사람에는 가끔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방언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다 방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하면 좋지만 모두가 방언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통해서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를 또 주시는 거예요. 방언하면 우리 말이 아니거든요. 평소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고 다다다다다다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딱 들으면서 통역을 할 줄 알아. 무슨 뜻이구나 무슨 뜻이구나. 그것도 은사인 거지. 그것도 은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준 게 이것만 전부가 아니라 계속 다른 은사들이 쫙 있는 거죠. 수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는 누가 주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이렇게 나오냐.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누구나 다 어떤 은사를 받았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 그걸 인정하셔야 돼. 나도 은사를 받았다. 우리 고요 집사님 다 은사 받으셨고, 여기 다 모두 우리 송희 집사님 은사 받으셨고, 다 은사 받았어. 다.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아는 거. 그래가지고 그 은사대로 섬기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어떻게 할까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면 압니다. 교회 오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속에 뭐 어떤 생각이 들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다.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 일을 할 때 내가 기쁘고 신나. 그러면서 막 하고 싶어. 내가 이 일을 했더니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막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막 그 말을 들을 때 더 좋고 막 그래.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래서 은사를 받아놓고 실업자로 살지 말고, 빈둥빈둥 거리면서 실업자로 살지 말고 뭐예요? 은혜를 맡던,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잖아요.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누구든지 다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던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뭐냐? 우리는 그 은사를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맡던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청지기. 청지기란 말이 맡은 자란 뜻이에요. 맡은 자. 하나님의 곡간지기. 하나님의 창고지기. 은사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내 거가 아니라 잠시 맡겨주신 거야. 너 사는 동안에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다 와, 이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다 와 라고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맡은 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 청지기 의식이 항상 필요한 거죠. 청지기 의식. 이건 내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걸 내한테 위탁 맡겨주신 건데 뭐하러 맡겨주셨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악한 청지기 말고. 악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뜻 은사대로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 뜻도 안 행하는 거예요. 묵혀둬 버리는 거예요. 땅속에다 묻어둬 버리든지 어디다 처박아 버리든지 처박아 놓든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악한 청지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사를 이렇게 맡겨주시고 나서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네, 계산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죠.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비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25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그 중에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읽어볼까요? 맡긴 것 같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는 자기 재산이잖아요. 자기 거. 하나님이 자기 재산인데 맡겨준 것과 같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재능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대로, 그 사람의 능력대로 다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대로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맡겨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비유죠. 일종의 비유식을 표현한 거예요. 주고 맡겨주고 떠났어요. 이제 이것 가지고 네 마음껏 한번 해봐. 이렇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오랜 시간 후에 19절이죠. 이제 19절에 오랜 후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한다고요? 결산이 뭐죠? 총 마지막 결산하면 보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 항상 우리 회사에서 보면은 마지막 월말에 결산하고 연말에 결산하잖아요. 그렇듯이 결산한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맡겨준 그 달란트 갖고 와봐. 부르는 거죠. 달란트, 우리 탤런트라고 그래요. 탤런트. 여기서 나온 게 탤런트고, 그래서 뭐 TV 탤런트 이런 어떤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일종의 재능,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 동규 씨 같은 경우는 음악의 달란트를 받은 거죠. 목소리 달란트, 음악의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누가 주셨어요? 집사님이 줬어요?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달란트, 뭔가 있어요. 다 달란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면서 즐거워해. 뭔가 이렇게 막 흩어져 있고 그러면 그 꼴을 못 봐. 막 뭔가 책이 흩어져 있거나 뭐가 물건이 흩어져 있으면 정말 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딱 이렇게 딱딱딱 정리하고 나면 너무 좋은 거야. 제가 설거지를 즐거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 힘들어하더라고. 근데 저는요, 설거지하는 신나는 이유가 찬송 틀어놓고 딱 설거지하면요, 하나하나 딱 깨끗이 정리돼 가는 거 보면은 이상하게 기뻐, 신나. 마음이 기뻐. 은사예요, 그 은사.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있지 않으면 전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예배당에 뭔가 이렇게 막 떨어져 있을 때 저는 보여요, 그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치고 가더라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 엘리베이터에 막 보면은 하루에도 항상 그래요. 매일 지금까지도 10년이 넘도록. 맨날 엘리베이터 보면은 이렇게 막 과자 봉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가. 심지어는 우유 빈 깡통 떨어뜨려 놓고 가.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탔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있어. 저 그거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해야만 돼. 제가 해야만 돼. 그 반드시 해요. 그게 은사거든요, 은사. 그래서 이것저것 뭔가 자꾸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그게 은사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아. 은사 한 가지만 받는 것도 아니에요, 또. 막 어떤 사람한테는 2가지, 3가지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죠. 각각 우리 각자가 은사를 받은 대로, 즉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모두 다 은사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맡든 은혜로 주신 은사, 그걸 맡든 선한 청지기 자세로
봉사하라. 봉사.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봉사하는 삶을 보내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빈둥빈둥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놀러나 다니고 그러지 말고 봉사하는 삶이 복되어 이 노후 말년은.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많았는데, 그죠? 무슨 노타리 클럽이니 뭐니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봉사하는 단체가. 요즘은 자꾸 세상이 변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끝까지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봉사하는 자세 얘기하죠. 4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한다면, 내가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한다. 뭐 순장이나 다락방 순장이나 또는 저처럼 목회자나 그럴 때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죠.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같이 하라. 이게 선한 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죠. 마치 내가 똑똑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내 말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부터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모든 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종의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배달부예요. 배달부. 하나님 말씀 전달자지. 하나님 말씀 전달자, 하나님 말씀 배달부. 그래서 빠뜨리지 않고 충실하게 잘 전달하려고 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가 내 말 섞지 않고 내 생각 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전하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악한 청지기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놓고 지 얘기하고 있거든. 웃기는 개그 얘기나 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 얘기한다고. 저는 그런 거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도 많이 겪었죠, 그죠? 무슨 기도원 단체 같은 데 가면 그런 게 많잖아요.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말 누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얘기가 뭐예요? 누가 봉사하려면 뭘로 하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예를 들어준 거예요. 일종의 선한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내가 뭔가 봉사하려고 그래. 내가 뭐 설거지 하려고 그래. 내가 교회 청소하려고 그래. 근데 마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하는 것처럼 막 티를 내고 과시하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은 막 화를 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신 힘 이걸로 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오히려 감사하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게 선한 청지기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 최종 목적이 뭐냐 보세요. 이는 범사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우리 존재 이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가지고 내가 영광을 받아버린다. 막 내가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나고 막 어떤 군림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게 교회가 커지고 막 그러면 마치 어떤 담임 목사가 황제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황제 자리가.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나빠.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목사님은 말씀 전달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런 분에 불과해요. 우리가 똑같은 동역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섬기는 똑같은 동역자다고. 그래서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전달하니까 존중을 해주되, 그분을 존중을 해주되 떠받들면 안 돼. 어떤 상황에 떠받들면 안 돼요.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떠받드는 이유가.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 타락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나도 내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목사님은 그 목사님 받은 은사대로 섬기도록 서로 같이 활발하게 교제하면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모든 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가 방점 찍혔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계속 누가 영광 받으시겠냐, 누구한테 영광이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놓고 고민하다가 오늘같이 이렇게 마지막 때를 사는 삶의 공식 그랬는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삶의 공식한 이유가 뭐냐면 마치 이 세 가지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공식으로 느껴지더라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공식처럼 느껴지는 거. 뭐예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잊지 마세요. 공식처럼 그냥 외우시라고. 공식처럼 외우세요. 첫째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기도. 말씀 읽고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계속 대화하는 거, 매일같이. 이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 아무리 나이 들어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할 수 있어. 마음의 작용이니까, 마음의 활동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교회 와서 형제들 사랑하고, 또 내 가족들 전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 자꾸 하고, 감사하다는 말 자꾸 하고, 고맙다는 말 자꾸 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봉사하라고. 은사대로, 은사 썩혀두지 말고 결산하신다지. 나중에 내가 네한테 맡겨준 그 달란트 갖고 와봐, 은사 갖고 와봐, 뭐 그걸로 뭐 했니, 얼마나 남겼니, 이렇게 물으실 거잖아요. 은사대로 봉사하는 삶, 봉사하는 삶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뭐 아까 그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 176장에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이게 주제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교 제목일 수도 있겠구나.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이것도 제목일 수도 있고, 사실은 있을 때 잘하자 이런 생각을 제가 제목으로 달려고 그랬어요.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자, 할 수 있을 때 잘하자,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이게 훨씬 좀 산뜻하죠? 이 제목이. 나중에 이 말씀 두 번째 제가 설교할 때는 제목을 그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있을 때 잘하자, 또는 할 수 있을 때 잘하자. 항상 영원히 시간이 있는 거 아니니까, 영원한 기회가 있는 거 아니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시간이 남아있을 때, 또 힘이 남아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잘하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할 수 있을 때 잘하자. 자, 있을 때 잘합시다 하면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아까 우리 176장 하겠습니다. 바꿔서 176장 아까 했던 거.